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영적인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며 열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풍성한 육체와 영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삶과 육체가 동일시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하는 그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저희들의 추수할 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새해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주님 맞이하실 때까지 풍성한 삶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을 7배나 더욱더 열어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라며 한 심령도 신부의 반열에서 이 축복의 반열에서 나고자가 없도록 기도하며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했죠?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7가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자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다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훈련받고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에게는 열매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열매적인 삶하고 신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이 복음을 배우지 않고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불쏘시개로 가는 길이에요. 아셨죠? 7년 대환란에 불쏘시개로 가는 길이고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가요? 불쏘시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무조건 데려가며 당하고 그 전에는 열매적인 삶을 산다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론의 자식들이 자기들이 한 것이 없는데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잘 보셔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록된 말씀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자기가 죄짐으로 고난받은 그런 상처가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보려면 하면 할수록 세상적으로 물질의 연단, 환난의 연단, 사람의 연단 이렇게 받은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나는 너무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난 곳에 또 상처.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 할례 자국이 어디에 남아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자, 그래서 아론 얘기가 나왔죠. 자,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쭉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무교절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다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시고 누가 바톤 터치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바톤 터치를 하늘에서 하신 거,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과 바톤 터치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여기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야 돼. 왜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로 이룬 예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로 구원 사역을 이룬 나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령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아처럼 두지 않으려고. 여기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땅에 있으니까 육체를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구원시켜서 데리고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다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대장이야? 왕이야. 마귀 사탄 귀신이 이 땅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디 살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커야 되고 영혼은 어디에 담아 있어요? 육체에 담아 있으니까 육체를 지키려 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육체에 공부시키고 육체 어디에? 혼에, 마음의 깊이에 공부시키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거는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앞에 써있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거는 내 편에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무엇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에 제사장이라 나와요. 제사장의 옷과 기름이 나와요. 옷은 신부들의 옷과 거룩한 옷과 다 계시록에 말하는 세마포 옷과 똑같아요. 신옷 똑같아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은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옷이 없지. 왜? 피와 살을 먹지 않았으니까. 옷의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와 살만 재료예요. 옷의 재료. 둘러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세상에 가죽이 그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 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린 거야. 수치를. 우리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자격이. 왜? 피가 이스라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죽옷, 이방인의 죄를 덮어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되는데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똘똘 말아 입어야 돼. 이방인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살이요. 구약에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이요. 피와 살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써있죠. 그 할례는 지금 이방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 할례 받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육체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도 없지만 여자들이 무슨 할례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마태복음에 두 남자 두 여자, 두 남자 중에도 하나는 신부가 됐고 두 여자 중에도 하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이방인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두 남자가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손을 붙잡고 돌리다가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둔다. 하나는 신부되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이 신부라고 표현해 놓은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성분들은 신부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잖아. 근데 남자분들은 좀 불합리해. 신부 단장, 신부 옷,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좀 무디어.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더뎌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선택받은, 할례받은 이방인입니다. 신부들은. 그래서 신부들은 천년왕국에 오면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돼서 공중에 먼저 올라가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지상강림할 때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있는 마귀들을 심판하러 와요. 뭐를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옷을 둘둘 말았어요? 안 말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옷을 이미 둘둘 말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아셨죠? 자,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죠. 서론에도 올해부터는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는 열매적인 대가의 삶을 산다. 열매적인 대가의 삶.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9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한테 줘요? 아론의 자식들한테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은 비유는 뭐냐면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으려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족보에 아론의 자식이라는 족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가 신부 되고 싶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갖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요? 물에다 또 집어넣고 또 불 속에 집어넣다가 또 물에다 집어넣고 그것만 하나요?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깁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부들은 공중에 올라가서는 신부가 되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내려오는 보상은 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백성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한 나라도 돼요. 왕도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직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자, 이런 자들이 다 신령한 집을 완성했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올해부터는. 열매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아론의 자식이 됐으므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아론의 자식이 됐으므로 제사장이 되니까 신부가 됐으므로 열매적인 삶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는 거예요.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여지껏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쇠가
강하고 아름다운 쇠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똑같은 금인데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으면 금 안에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한 번 빠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집어넣어. 금을 불 속에다 금을 또 집어넣어. 그래서 정금을 만드는 단계에 다 들어간 신부들은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 정금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동안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각이 풍성해지고 삶은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풍성해졌는데 삶은 옛날처럼 고달퍼요? 훈련받을 때처럼 어려워요?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이게 비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적인 삶을 살면, 신령한 집을 다 지으면, 신부 옷을 거의 완성하면, 이해 가셨죠? 완성하면 이 땅에서 신부에 맞는 삶을 살게 해줘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 아론이 언제 9절 보니까 언제 이거를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부어줬나 보니까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와 상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던 자, 내가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많은 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부다운 삶을, 아론의 자식이 제사장의 직분을 광야 생활 지나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셨죠? 그러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신부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요? 이마에는 인생은 바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쟤는 죄짓지 않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쟤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적인 지각이 풍성해집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가 뭔 소리를 몰았다면 이제 영적인 수준을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뒤에 있는 거 10가지를 다 알아버리는 단계가 되는 것이 영적인 풍성한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풍성한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 땅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예전보다 다르게. 예전보다는 무엇이 풍성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되니까. 이 땅에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건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마음의 행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지각이 풍성한 단계에 이르면 이거를 거기에 걸맞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올해부터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론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나? 아론에게 기름을 발라주신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9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여.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런 겉옷은 이런 걸 입고 뭐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고히 짠 띠를 띄우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또 다르죠. 더 화려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이거 죄를 가리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가 아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아들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제사장 아론의 자식이 그 다음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기름 부음이 나와요. 30장 29,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아셨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속옷을 입히고 에봇옷을 입히고 이렇게 다. 옷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알면 여러분에게 10가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제사장 직분의 옷을 주시고 이런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셔서 언제 쓰시려고? 천년왕국 때 쓰시려고. 아셨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나라요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계시록의 약속이죠. 이게 신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부들의 약속은 뭐예요? 직분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혔나 봤더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과 그 신부들에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잘 새겨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이 신부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자만 누릴 줄 믿습니다. 무엇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무엇이 건강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무엇이 전제가 될 때?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받아 입었어야 돼. 이 수준이 되면 올해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영적인 이런 수준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의 자식과 아론처럼 옷을 입힌 자에게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은 자. 기름 뭐예요? 성령 세례. 육체의 성령 세례.
그리고 신부가 준비할 것은 기름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네 번째 7대 복음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육체에 주는 거. 1번에 십자가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거는 단회적이에요. 그거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선택한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순절날 육체에.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는 영적인 지각을 풍성하게,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 10가지로 깨닫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꼬리를 물어서 10가지로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신부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올해는 25년도부터는 이런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는 약속하셨어요.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